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번 힘차게 제가 한 영혼을 하면 저번에 목사님께서 하신 대로 또 여러분들께서 한 영혼을 제가 주님께로 하면 주님께로 이렇게 한번 힘차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영혼은 주님께로입니다. 한 영혼을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저 설교 진행 안 합니다. 좀 더 목소리 크게 해주세요. 한 영혼을 주님께로 아멘. 네, 이렇게 될 줄은 믿습니다. 네, 이제 설교 시작할게요. 사랑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을 하죠. 그 중에서 이 말라기 선지자는 그 구약 시대에서 마지막 선지자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쓰임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그가 기록한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을 보시면 그가 받은 하나님의 예언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첫째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즉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주신다는 거죠. 둘째로 그 엘리야가 와서 참된 회개를 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한다. 이 두 가지가 핵심이죠. 이 예언과 함께 구약 시대는 이제 막을 내리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약 그 이후로 400년 동안 침묵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400년의 그 동안 있었던 그 하나님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이죠. 그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하나님의 그 종말론적인 그 말씀을 아주 권위 있게 선포를 할 때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 유대인들이 온 사방에서 몰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되죠. 뿐만 아니라 그 광경을 지켜보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어떤 말까지 하게 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까지 말도 했습니다.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갖고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한 겁니까? 위선과 탐욕과 불의를 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등장은 이 당시에 아주 큰 이슈였습니다. 사랑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 누구인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즉 구약 시대 때 그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로 그 엘리야가 온 것인지 아니면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온 것인지 한 번쯤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함께 읽은 이 본문 19절을 보시면 지금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요한에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내죠. 그리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 조사를 해오라 하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사랑 여러분,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요한에게 찾아와서 네가 누구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을 받은 요한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20절을 보시면 요한이 드러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서 드러내 말하고 숨기지 아니했다라고 할 때는 아주 확실하고 분명하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질문을 가져야 되는 것은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네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질문하지는 않았습니다. 네가 누구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하죠. 마치 동문서답을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요한은 왜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겁니까? 이와 관련해서 누가복음 3장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은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리스도이신가
심중에 생각하고 있었다. 즉 요한이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그 생각을 이 백성들이 말로 표현하진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어서 누가복음 3장 16절 보시면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요한이 요한은 갑자기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까? 백성들이 드러내서 말하지 않아도 요한 자신을, 그 백성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미 눈치를 챈 겁니다. 눈치를 챘기 때문에 너희가 묻는 그 의도를 내가 안다. 그러니까 난 이렇게 말해줄게 하면서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는 거죠. 의도를 파악한 겁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보면 19절로 돌아오시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네가 누구냐라고 질문할 때도 이 요한은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지 눈치를 챈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네가 누구냐라고 질문을 한 것은 네가 메시아냐라고 묻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이 요한은 눈치를 챈 겁니다. 요한은 이것을 눈치를 챘기 때문에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대답하죠. 조금의 숨김과 망설임도 없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니라. 이어서 21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또다시 질문합니다. 네가 엘리야냐? 나는 아니라. 네가 선지자냐?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네가 엘리야냐? 네가 선지자냐? 이렇게 했던 질문들은 그 메시아인지, 그가 세례 요한의 메시아인지 요런 각도에서 물어보고 요런 각도에서 물어보고 다양한 각도에서 물어보고 있는 것뿐이지 정말 엘리야냐 선지자냐 그런 의도로 묻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본질은 뭡니까? 네가 메시아냐 이걸 묻기 위한 건데 다양한 각도에서 지금 간접적으로 물어보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조금 둘러서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아니라, 나는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요한의 입장에 한번 되어 보십시오. 세례 요한의 입장에 한번 되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며 따라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주목하고 듣고 있고 어느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아주 거침없이 하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를 메시아로 여기고 있습니다. 아니면 큰 선지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입장, 요한의 입장이 되었을 때 어떤 유혹이 찾아오겠습니까? 마치 내가 메시아 또는 엘리야나 모세 같은 선지자로 포장해보고 싶은,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많은 칭송과 대접을 받고 싶은 그러한 유혹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나는 메시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라고 하면 그 나를 따라오던 그 사람들이 떠나게 될까봐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조금의 망설임과 또는 흔들림도 없이 나는 아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 그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요한 자신은 메시아를 위한 증인이 되어서 참된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그 메시아를 바르게 전하면서 살아가는 그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존재의 이유로, 사명으로 확실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22절을 보시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니까 23절에서 요한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23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하니라. 즉 구약 시대 때 있었던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는 대로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보냄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 보냄을 받는 사람이 바로 나 요한이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주의 길을 곱게 한다. 주의 길을 곱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메시아가 오는 길, 그 길에서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제거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 유대인들 안에 있는 죄입니다. 죄가 장애물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죄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습니까? 율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했죠. 율법적으로 자신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고 힘을 쓰고 노력을 했지만 전혀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죄는 참된 메시아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인정할 수 있도록, 동시에 그 가운데서 주님께 나아가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요한은 무엇을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메시지를 외쳤던 거죠. 여기서 천국은 먼 미래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떤 면에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메시아의 통치하심, 메시아의 통치하심이 곧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을 때 너희들은 그의 앞에 나아가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아주 철저하게 엎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지금 이 세례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너희들이 죄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주의 길을 걷게 하고 있는 이 요한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례 요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은 초림의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의 길을 예비해야 합니다. 바로 여기에 성도의 정체성과 존재의 이유와 담대하게 외쳐야 하는 그 사명이 담겨져 있는 거죠. 하지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만 같습니다. 내가 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도 전혀 궁금해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만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서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가 들려도 담대하게 외쳐야 할 그 사명을 그저 침묵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메말라가고 있는 위기 중의 위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성전이 있었습니다. 성전. 하나님의 집,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 성전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대접을 받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겼고 율법으로 가르쳤고 수많은 백성들도 그들의 가르침을 순종하며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들은 영적으로 메말라가고 있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임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광야에 있는 그 요한에게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성전이 아니라 광야에,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광야에 그 성령으로 충만한 그 한 사람에게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요한은 그 말씀을 받아서 외쳤던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말씀이 예루살렘 성전 또는 종교 지도자에게는 왜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들 스스로가 위선과 형식과 불의한 죄를 지음으로 이미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있는 그 요한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담대하게 외치도록 하셨던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아닌 이 요한과 함께 계셨다는 거죠. 그 결과로 이 요한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 외쳐야 할 사명, 이 모든 것을 아주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며 자랑할 수 있는 그 유혹과 욕구가 생겨날 뻔한 그 위험성이 있었다 할지라도 넉넉히 충분히 이길 수가 있는 거죠. 동시에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이 시대를 보십시오. 겉으로 보면 정말로 화려하고 기술이 많이 발전되고 살기 좋은 시대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점점 타락해가고 메말라가고 있죠.
겉모습과 다르게 영적으로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목사들이나 성도들이나 과거에 비해 그 영적인 권위와 수준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언제부턴가 목사가 목사답게 살고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 이러한 모습을 보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인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인 제가 언제 어디서나 목사답게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성도인 여러분이 성도답게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것,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길을 곱게 하는 겁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 우리의 정체성, 존재 이유, 사명 이런 거 다 잊어버리죠.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면 목사가 아니고 성도가 아닌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에 있었던 우리의 그 믿음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데 전부를 걸었습니다. 말씀에서 이것은 죄야 라고 지적하면 그것을 끊어내기 위해서 아주 전투적으로 기도하면서 싸워냈습니다.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자신의 정체성을 바뀌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일관성 있게 그렇게 살아냈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목사다움을 지키고 성도는 성도다움을 지켜갔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날 이 시대는 과거의 그때만큼 상대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아파해야 돼요. 너무나 냉소적인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세상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세상이 너무 좋아져서 내 마음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빼앗길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질문을 받았던 것처럼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당신은 누굽니까? 내가 누구냐?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잘났는 대로, 못났는 대로, 가난한 대로, 부하던 대로, 학벌이 높든지 낮든지 거기에 맞춰서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이런 것으로 내가 누군지 또는 나의 정체성을 평가하거나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세속적인 기준에 불과하죠. 성도의 정체성은 이러한 기준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고 얼마나 많이 가졌고 적게 가졌든지 간에 잘났든지 못났든지 간에 그런 것 전혀 상관없습니다. 성도의 정체성에는 그런 기준들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을 은혜로 부르셨고 동시에 사랑받는 자녀로 삼아주심, 바로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적이면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고 사랑으로 부름받은 자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고 동시에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셨다면 이러한 우리에게 뭔가 원하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원하고 계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단 하루를 살아도, 여기 있는 우리가 지금 오늘 밤 단 하루만 살아도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답게,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을 사랑한 자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 자로 살아가는 것, 내 말과 행동과 표정과 생각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내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주님의 길을 예배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그 길을 내가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에. 우리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좁은 문.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에.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이십니까? 사랑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알기를 원하십니다. 또 은혜와 사랑으로 부름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또 죄악으로 무너져가는 이 땅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에 매여 낙심하고 절망하는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 아버지의 품으로 인도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요한은 이것을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확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바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도 가정과 직장에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동일한 깨달음을 가지고 동일하게 쓰임을 받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고 잃어버린 양들을 아버지의 품으로 돌이키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자격과 조건이 없는